참된 가족 사랑. 네, 참된 가족 사랑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 말씀. 이건 이제 바울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성도들을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교회는 영적 가족입니다. 교회는 영적 가족이죠. 왜 가족이냐면,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세상은 우리가 그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혈통으로, 혈통으로 맺어진 가족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 혈통 가지고는 아무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해서 아버지가 믿거나 어머니가 믿었다고 해서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 혈통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 언약으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이거는 혈통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라.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있는 대로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갈라디아 3장 28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구디아인이나 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야만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죠. 우리가 들어가면 따로따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다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직분과 세상 직분이죠. 세상에서 사장이다, 과장이다, 뭐 상무다, 뭐 이런 거, 이사다, 이런 거 다 뛰어넘는 겁니다. 세상의 직분을 넘어선 하나님의 나라의 한 가족이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한 가족으로 그래서 천국 시민권을 주신 거죠. 자, 그래서 저는 한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너무나 귀한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너무 귀한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천국 백성으로 삼은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는 바로 영적인 가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 이런 가족이기 때문에 그러면 가족을 섬기는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늙은이를 꾸짖지 말아라.
그리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도 되라. 너무 중요한 말이죠. 늙은이는 아버지에게 하도 돼. 예. 아버지에게 막 화내고 막 아버지한테 따지고 그렇습니까? 버릇없는 사람이나 그러죠. 예. 그리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도 되라.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도 다량 그랬어요. 늙은 여자는 누구에게요? 어머니에게요. 지금 이 진짜 가족과 같이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정말 예, 헌신하고 보호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젊은 여자에게는 그랬습니다. 온전히 깨끗함으로 예, 자매에게 하듯 해라. 젊은 여자는 아미에게 하듯 해라. 그리고 3절 말씀이 보니까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그랬어요. 그럼 참 과부가 누군지 알아야 되겠고 이 과부를 존귀하게 대하는 거죠. 그러면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참 과부는 어떤 기준이냐? 이 참 과부는 이제 4절 말씀에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게 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러고요. 5절에 보면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 진짜 과부라는 거예요. 아니, 남편이 없는 사람이 과부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남편이 없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고 6절에 보면 향락을 좋아하는 자가 있어요. 과부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은 참가부가 아니고 참가부인데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 한동안은 그 기독교 서적에 그런 제목의 책이 유행했었는데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결혼했다. 그런 책 보셨습니까? 예. 하나님과 결혼했다. 이런 책이 나왔는데, 왜냐하면 모든 소망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여러 가지 질병과 아픔과 상처를 받았을 때도 그거를 사람에게서 의지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 주야로 항상 강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그래요. 자, 이 사람은 뭐 한다고요? 기도의 사람. 주야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참 가보다.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존귀하게 대하라.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렇게 진짜 가부들을 돌보기까지 했어요. 네. 많은 부분에 함께하고 가족같이 돌보고 이런 부분이 가족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혈연으로 맺어진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영적인 가족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형제와 어머니와 자매와 또 진짜 어려움 만난 사람들이 믿음 안에 서 있으면 존귀하게 대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가족을 존귀하게 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참된 사랑은 책임을 동반하게 돼 있습니다. 참된 사랑은 반드시 뭐가 따르냐면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사랑하는데 책임이 않는 것은 무책임이라 그러죠. 무책임하다는 것은 무정하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히 과부들을 돌보는 문제를 다루면서 교회가 사랑으로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책임을 교회만 맡기지 말고 먼저 가정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가족을 돌보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가족 안에서 어려움 당한 사람, 또 정말 혼자 된 이런 과부가 있다면 집안을 먼저 돌봐야 되고, 자, 그러면서 뭐 해야 되느냐? 자기 집안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것 가지고 더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이 이제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우리 후대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친족들까지 전부 다 어디 가운데 서 있도록요? 믿음 안에 서 있도록. 네. 그래서 이 가족을 돌보는데 그냥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돌봄이죠. 그다음에 영적인 돌봄과 그다음에 육적인 돌봄 둘 다 같이 하는 겁니다. 따로따로 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적인 돌봄이라는 것은 어디가 아픈지 또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지 모든 그 환경에 정말 고난당하고 있는 일이 있는지 모든 것을 다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보살펴주고 함께 관심 가져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돌봄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가정의 책임을 먼저 다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네.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이렇게 가족을 먼저 돌보는 것이 그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돌봐야 되고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그러나 더 우선적인 거는 자기 가족 안에서 어려움 당할 때 먼저 돌보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참된 사랑은 이 감정이 아니라 희생과 책임을 동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은 때로는 우리가 희생이 필요한데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십자가 지는 것,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내가 내 생명까지도 줄 만큼 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고통당하시고 다 주신 것처럼 그게 십자가인데 그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또 같이 함께 해야 될 이유도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상을 당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가잖아요. 네. 장례식장에도 가야 되고 좋은 일 있으면 결혼식장도 가야 되고 함께 힘들면 함께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게 진짜 희생이고 그게 진짜 섬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난 감정으로 말로만 위로해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이 희생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사랑은요, 참된 사랑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책임감이 있어요. 책임지지 않는 사랑은 가짜 사랑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가짜 사랑은 불장난이라고 얘기하죠. 불질러 놓고 그냥 다 태워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이거는 책임 안 지는 거는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가는 건 너무나 귀한 이 책임, 이걸 동반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족 안에서도 정말 같이 붙잡아주고 함께 세워나가고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함께 붙들어주고 세우는 걸 빌드업 한다 그랬는데 같이 세워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계속 우리가 권면해주고 돌봐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로는 그래서 이 참된 가족 사랑은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교회를 살리게 돼요. 어, 초대교회가 어려울 때 보니까 진짜 뭐 핍박, 스테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근데 더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기근이 들 때 다 도망간 게 아니라 더 헌금해 갖고 예루살렘 교회 더 기근 당한 그 교회를 오히려 부주하고 거기를 또 우리가 지금 말하면 기부해 가지고 그 헌금을 가지고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 기근 들어서 어려운 사람들 다 살리는데 헌신했다는 거죠. 그게 뭐냐? 그게 진짜 사랑의 공동체.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는 어려움 만났을 때 교회가 어렵거나 또는 성도들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했느냐? 기도하면서 헌금해 가지고 이 교회와 성도를 도왔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PRC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이제 사모님하고 지난번에 그 PRC 가고 그 학생들이 사는 집까지 정혜권 선교사님하고 한번 같이 가본 적이 있거든요. 어떤 때는 주일날 되면 이제 교회로 가갖고 봉사하고 그다음에 다시 학교로 와서 또 수업을 듣고 이래야 될 텐데 그 버스비가 없는 사람. 또 어떤 때는 또 이 식사비가 없는 사람들. 그럼 진짜 어려운 사람 많아요. 근데 어떤 때는 선교사님 또 그래요. 이번에 이 산골에서 뭐 학생 하나가 이렇게 학교에 등록했는데 차비가 없대. 등록금은 물론이고 그 옛날에 그 우리 강원도 산골에 살다 보면은 뭐 아무리 농사 져도 이 팔로가 없으면 돈이 안 생기잖아요. 그 농사 짓고 이런 아이 학생을 가지고 학교에 입학을 시키는데 이 아이가 왔다 갔다 할 교통비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필리핀에 아직도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사모님하고 갔을 때 보니까 그 집에 이렇게 학생이 사는 집 갔는데 방 하나에 조그만 방 하나 6명이 자고 아이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그 우리 주방 그러면 주방 바닥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흙바닥입니다. 흙바닥. 네. 그 흙바닥에 그냥 이렇게 막 몇 가지 도구가 있어갖고 거기서 이렇게 밥 해가지고 방이라고 이렇게 딱 열어봤는데 방은 조그만데 몇 명이 사냐 그랬더니 6명이 산다 그래서 깜짝 놀라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복음을 듣게 되고 또 이렇게 복음 안에서 또 장학금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 또 공부하게 되고 예, 그것 가지고 또 이렇게 하게 되는 것도 보게 되고요. 나중에 또 제가 이렇게 신상명세서 우리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나눠줄 때 보니까 그 편지 온 거를 이렇게 가서 좀 봤거든요. 그 아버지 직업이 뭐냐 어떤 무직이라는 사람도 많았는데 트라이시클 그 운전사. 지금 말하면 오토바이 택시인데 오토바이 하나에다 옆에다가 그 또 사람 하나 앉아서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거 하시는 분이 그럼 그거 가지고 계속 사람 왔다 갔다 하면서 태워다 주고 태워이고 하는데 그게 오토바이 택시거든요. 트라이시클이라 그러는데 그게 얼마나 받겠습니까? 동전 받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그걸 안 타봤는데 예, 그걸 타보면 아마 우리나라 돈으로 한 2, 300원 주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네. 그것 가지고 그 학생들을 대학에 보내고 공부시킨다? 등록금도 안 되는.
아무리 한 달 내내 벌어도 6개월 동안 벌어도 등록금 감당이 안 될 정도. 네. 그런 일들을 많이 보면서 이 선교사님이 지금 그 학생들이 학교 와서 공부하고 거기서 또 나중에 졸업하게 되면 국가고시 시험을 봐가지고 학교 교사로 취직도 하고 어, 그래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건 예, 그 나라에서 주는 월급을 받아가면서 공부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 시스템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 학교 시스템을 알고서 그 시골 교회 목사님이 우리가 왔다니까 오토바이 타고 막 왔더라고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이면서 주말에는 주일에는 교회 담임 이 목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학생들을 한 여섯 일곱 명인가 이렇게 PRC에 보내는데 우리 왜 그러냐 했더니 본인이 그런 학교를 나와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냥 목사만 하고 있으면 헌금이 얼마 안 되는데 그것 가지고 이 생활이 안 되는데 그런 학교 나와서 윤리교사 하면서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거기서 월급을 받고 월급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교회에서는 헌금이 많이 안 들어와도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고 그래서 거기는 이게 어려운 학생들을 다시 PRC에 보내가지고 공부해서 시험 봐서 이렇게 학교 교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완전히 복음으로 완전히 답을 얻어서 그렇게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요.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들이 취직한 학교들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또 전도 캠프를 하면서 복음 전하는 걸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랑의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은 어려움 당할 때 함께 기도하면서 길을 찾아주고 함께 거기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거 너무 귀한 일이라는 것이. 그래서 진짜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네. 초대교회를 보니까 위기 만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 예. 위기를 만난 이 위기 때에 더 헌신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핍박 시대거든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도 이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다고 해서 많이 핍박도 받고 또 귀신 내쫓을 때도 귀신이 왕이 들려서 그렇다 그러는데 사도 바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교라는 그런 이 교권이죠. 종교 흑암이 역사해 버리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이 정말 이 출교시키기도 하고 예. 그리고 정말 금종령이 내려지기도 하고 때로는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도가 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가 집어넣겠다. 그런 공문 가지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이제 핍박자가 아니고 전도자라 그래도 그리고 잘 안 믿었어. 무서워가지고 만나기를 두려워했고 그런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굉장한 위기입니다. 목숨 내놓고 믿어야 할 만큼 그런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초대교인들이 헌신한 거 보면 보호자로 때로는 함께 동력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이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맛을 본 사람들은 동역자로 때로는 식주인으로 이게 전부 다 위기 때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 같이 감옥에 따라 들어가서 함께 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일 보면서 이 공동체를 세운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도록 위기가 올 때 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치아주와 함께 남아있는 분들 너무나 귀한 분들이고 우리가 다른 거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오직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이 이름을 증거하기 우리가 믿고 증언하고 증거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저주하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뭐 복음이 있다 없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할 때 우리의 진짜 표준이 뭐겠어요? 저는 표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근거가 성경 말씀. 종교개혁 때도 뭘로 돌아가자고요? 성경으로 돌아가자고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성경이 우리에게 표준이 돼야 돼요. 그 성경에 벗어난 걸 자꾸 얘기하면 그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 우리가 그대로 지켜서 행할 수 있어야지 그게 진짜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가지고 성경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교회를 가지고 복음이 있다 없다 우리가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누구만이 아세요? 하나님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리 그 시와주와 함께로 복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영적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보기 알게 될 거예요. 그 복음이 없다 그러면 시와주와 함께 다니면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말이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어서 그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 이름을 영접시키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또 잘못하면 교회를 세워야지 무너뜨리는 거는 사단이 좋아하는 겁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건요. 그 열매를 본인이 다 받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말한 것에는 책임을 줄 수 있어야 돼. 네. 본인이 말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네. 만약에 이 시아중학교가 복음이 없다면 여기서 복음 전하는 목사님이 그리스도가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고. 제가 누구를 만나든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자고 얘기해. 성경에 있는 그 고백. 이거 누구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이 되어져 왔던 그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교회는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생명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워야 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그 교회는 복음이 있어. 조금 어려움이 왔을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바로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서로 돌보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사랑은 이 공동체를 세우는데 사도 바울은 과부 명단을 세워서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돌보도록 지시합니다. 이 과부 명단을 가지고 있어요. 디모데에게.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그랬어요. 과부로 명부에 올리라는 얘기는 명단을 기록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그런 기준이 뭐냐라고 할 때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60이 넘으면 과부라기보다는 그 당시에는 그냥 노인이라고 해요. 우리 옛날에 환갑 지나면 어떻게 되죠? 그냥 할아버지. 그래서 옛날에 60 넘기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냥 60 넘으면 다 할아버지. 지금은 이제 워낙 건강식품도 많고 운동 관리도 잘하고 해가지고 60 그래갖고 노인정에 가는 사람 없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60에서 노인정 가고 그러면 쫓겨납니다. 왜냐하면 청년의 60은. 근데 이 당시에도 60은 노인이었어. 그래서 우리가 좀 상황을 알아야 되겠죠. 제가 한 번은 네팔을 갔었는데 보니까 네팔에 길에서 이렇게 장사하는 할머니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한 60, 지금으로 말하면 한국 사람으로 이렇게 보면 얼굴에 이렇게 주름이라 있는 거 보면은 한 70쯤 됐겠다 해갖고 나이를 물어봤거든요. 몇 살인지 아십니까? 45세. 평균 수명이 얼마냐고요? 46세. 50이 안 돼. 왜 그럴까요? 먹는 게 너무 힘들고 산악지대다 보니까 히말라야 산맥을 끼고서 있는 나라가 네팔이거든요. 그냥 가서 카트만두로 가는 도시에서 보면 그냥 히말라야 산이 보여요. 거기랑 하얗게 눈 내린 산.
도시 쪽에는 언덕이 많고 막 그런데 거기는 눈이 없는 산. 네. 길이 산악지대다 보니까 이 도시 한번 나오려 그러면 보통 3일에서 7일 걸려야 나오는 이런 도시. 그러니 뭐 장사했고 먹고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네팔에 가갖고 한 빵집에 들어갔는데 우리는 빵 하면 빵 한 개를 사잖아요. 거기는 동전 갖고 가서 그 동전을 주면 동전만큼 빵을 잘라서 팔아줘요. 제가 그 문화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빵 하나를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동전을 뭐 우리나라 말로 500원짜리를 내면 500원어치 엿장 사람들은 잘라서 팔듯이 빵을 잘라서 팔아주는 이게 파는 거 보면서 야 진짜 가난한 나라 맞구나. 빵 하나 살 돈이 없어가지고 갖고 가려면 500원 주면 500원어치 이렇게 빵을 잘라갖고 그빵 조각 한 빵 하나를 갖다 잘라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파는 거 보면서 가난한 나라 맞다. 진짜 엿장수 엿가락 팔듯이 아 그런 나라. 옛날에 어릴 때 보면 엿장수가 뭐 이렇게 막 잘라가지고 이렇게 팔고 그랬잖아요. 집에서 그렇게 파는 건 처음 봤어요. 그때 제가 1996년도인데 그때 이제 대학원 다닐 때라 이렇게 선교 리포트도 써야 되고 해갖고 이제 방글라데시, 네팔, 태국 이렇게 세 나라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네팔 가갖고 깜짝 놀란 게 그런 일들이에요. 아, 너무나 가난한 나라. 예. 장례식 치르는 거 보면요 너무 끔찍해요. 그래서 우리 같이 갔던 선교팀이 한 자매는 갔다 와서 그거 보고 와서 막 토하고 막 밥도 못 먹고 그럴 정도로 예. 그냥 겐지스강 상류다 보니까 상 옆에다 나무 쌓아놓고 그 사람을 이렇게 화장시키는데 우리는 화장장이 따로 있잖아요. 거기 다 보여요. 예. 근데 가난하면 장작을 조금밖에 못 산대요. 그 사람이 타다가 알아. 그냥 강에다 그냥 버린대. 그런 거 보고 나니까 막 얼마나 구토를 막 하는지 너무나 안 맞는 거예요. 거기 사는 사람은 괜찮지. 근데 그 물에 또 거기다 또 목욕하고 막 거룩한 물이라고. 얼마나 시커먼 물인지 몰라요. 우리는 위생적인 개념으로 물을 생각하잖아요. 깨끗하다, 더럽다. 근데 그 사람들은 종교적인 개념이래요. 위생 개념이 아니고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아. 물이. 거룩한 물, 시커멓고 뭐고 신경 안 써요. 위생적으로 여기 뭐 세균이 많겠냐, 뭐 벌레가 많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종교적인 개념. 그래서 그때도 또 한 번 놀랐어요. 야, 이렇게 시커먼 물을 거기 들어가서 그 거룩한 물이라고 목욕하고 나온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또 감사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과부의 명단에 올릴 사람들의 기준이 뭐냐? 오늘 10절에 보니까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요.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다. 예. 그리고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젊은 과부는 그냥 또 시집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과부 명단을 하면서 기준을 정해주죠. 그 기준이 믿음으로 얼마나 선한 증거를 가지고 살았는지, 믿음의 증거, 사랑의 증거, 헌신의 증거가 있는 사람들을 과부의 명단에 올려라. 과부로 살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믿음의 선한 삶을 산 사람들을 그 명단에 올리고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이제는 가족과 같이 이제는 그분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힘이 없을 때가 있을 텐데 그 힘이 없을 때, 힘들 때,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참 많다. 네, 우리가 이제는 우리나라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가 북한 보고마도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모퉁이들 선교의 소식을 받아보니까 정말 북한에 우리가 섬겨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하나씩 우리가 인도받았으면 좋겠고,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선교사님도 우리가 섬겨야 될 일도 또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찰 안에도 이제 막 개척하고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고 아직도 집에서 그 예배 드리는 분, 아직 교회당이 없어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기도해야 될 때다. 그리고 섬겨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서로 돌보고 그렇게 해서 함께 정말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져 가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또 중보 기도가 얼마큼 중요하냐 우리가 기도한 건요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꼭 기도의 사랑 여기 보면 우리 기도와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돕기도 하지만 과부된 사람들은 주야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다. 참 과부. 그러니까 보면서 여기 참된 과부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기도해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과부가 되셨기 때문에 알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새벽 기도를 안 놓치는 거예요. 새벽에 되면 가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 구정 때라든지 이렇게 때가 되면 옛날에는 한복을 많이 입었잖아요. 근데 그 한복 같은 걸 다 동정을 다루시고 또 만들고 그걸 또 하시고 그러면 어떤 때는 새벽 2시까지 그러다가 새벽 4시에 2시간 주무시고 일어나갖고 새벽 기도하고 돌아오시고 이런 모습을 어릴 때부터 많이 봤는데 그리고 주일을 이 본교에서 예배 드리는 걸 절대 안 봐요. 권사님이기 때문에 본교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다른 지역에 갔다가도 주일 되면 반드시 홍천에 가셔서 그 본교에 가셔서 예배 드리죠. 서울에 저보러 오셨다가도 토요일만 되면 또 내려가셔가지고 또 본교에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 예배, 주일 예배에 이 성공하시는 어머니를 계속 보고 자랐고, 새벽 기도 절대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어머니를 보고 자랐. 그래서 권사님은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권사님은 전부 다 새벽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모든 예배에 성공하고, 예, 그게 원래 정상적인 모델입니다. 그래서 과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칠남매를 키우게 하신 거죠. 그거 보면서 정말 너무나 또 감사하고 어머니에게 기도 응답 받은 거 간증할 때마다 제가 마음에 하나하나씩 담아뒀던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한 건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도해 갖고 자녀들한테 기도 응답 받은 거 하나하나씩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걸 전달해서 우리 자녀들이 어디 속에 있도록요? 믿음 속에, 기도 속에, 진짜 어려움 와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 참된 가족사랑이라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말 디모데에게 이렇게 정말 이 어려움 당한 사람들 다 돌보면서 가족같이 돌보면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아중앙교회도 그런 사랑 가지고 그런 예수님 사랑 가지고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동행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받은 우리 모든 시와중앙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